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죽어서도 구원을 받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자,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초죠. 이런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믿음이 아니면 어떤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면 그 가족도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식구들을 그냥 놔둘 수 없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확실해진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막 울며 기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식구들을 다 주께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 삶이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감동하시고 인을 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사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위태했었죠. 우리가 믿음이 위태했었어요. 잘못하면 세상으로 나갈 뻔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영생이에요.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죽지 않고 천당 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어요. 사람들이 다 본 바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뭐냐? 죽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이 어디냐면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빠지고 엎치고 뒤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귀와 영화, 잘 먹고 마시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를 바라보면 믿음이 차츰차츰 이게 식어져. 기도도 끊어지고 목적이 없어져. 목적이 세상 거에 치우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했어요. 매 맞았어요. 막 침뱉음 당했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막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머리에다 가시관을 세웠어요. 침 뱉었어요. 따개를 때렸어요. 왜? 그게 뭐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욕심도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국이 있다,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도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자기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본분 다하고 열심히 살면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지 자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다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뭐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 뭐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이 그때부터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게 죽은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서도 영원한 불꽃으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잠깐이야. 그죠? 근데 훗날 죽은 다음에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가 더 중요해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막 부귀와 영화를 원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막 그런 거 다 원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천국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한 거야. 천국이 없는 사람이 많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천국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수가 많아.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유함을 누리고 권세를 갖고 그게 목적입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여기는 아주 부자와 거지, 최상류층의 사람과 최하위층의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부자는 매일같이 비단 옷을 하고 잔치를 부르고 참 좋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욕심 납니까? 욕심 돼요? 욕심 나나 보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반대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지도 아니야. 막 몸에 헌대가 났어. 이 거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거지는 부모도 없는 것 같아. 형제도 없는 것 같아. 또 몸이 막 헌대가 생기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어디 가서 일도 못 하는 거야. 거기다가 막 헌대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개들도 와서 막 핥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최악의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서는 맨날 그 부잣집 문 앞에다가 사람들 갖다 버리면 거기서 버리는 거 이런 거를 주워 먹고 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불이야. 엄청 뜨거워. 그냥 뜨거운 게 아니야. 엄청 뜨거워. 근데 죽지도 않아. 죽었으면 좋은데 안 죽어. 막 불꽃소들은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부자는 그런 곳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거지는 들어가서 보니까 아름답고 뭐 아주 형상을 비유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원에 들어가 떨어졌어. 가서 보니까 거기 아브람도 있었고, 거기 뭐 선조들이 있었고, 그런 곳에 가서 떨어졌어. 뭐냐? 이 부자는 육신의 소욕은 마음껏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 진짜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서 진짜로 하나님 섬기는 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기를 원해, 이런 게 없었어. 이 사람이 지옥불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 보면 예수 믿는 흉내는 낸 사람이야. 아브라함을 찾았잖아요.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거지, 이 사람은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야. 말만 들었던 천국. 이제 병도 다 없어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병도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몸이 아주 근사한 아름다운 청년이고,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에 말만 듣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있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몇 살을 사는지 모르지만, 거지가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이라 그러는 것을 건너야 돼요. 그걸 건너가면 자기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해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건너가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인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인생들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줄 수 없습니까? 사정해서 물 한 방울만. 그렇게 부자가,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데가 지옥이야. 물 한 방울도 지옥이. 그 아브라함이 말했어. 너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 거지가 문간에서 맨날 있어도 밥 한 번 준 적이 없어. 옷 한 벌 내준 적이 없어. 데려다 밥상에 앉아서 밥 한 번 먹인 적이 없었어. 선행이 없네. 왜 부자를 갖다 여기 비유했냐? 그 부자가 부자였는데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어. 선을 행한 적이 없어. 나만 먹고 마시고, 나만 영화롭게 하고, 나만 살찌우고, 나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자기만 채우는 게 아니야. 자기를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야. 내가 자꾸 남에게 내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베푸는 거야.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일이. 그래서 그는 계속 불 가운데서 타고. 왜? 그 지옥이라는 데는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옥인 거야. 여러분, 올 여름에 엄청 더웠죠? 근데 그렇게 계속 햇빛에가 섰으면 어떨까요? 못 견디겠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앉았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못 견딜까요? 거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를 갈고 후회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 있을 때 회개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회개가 없던 사람이야. 선행이 없었고 회개가 없는 사람. 해보세요. 회개가 없었던 사람. 회개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옥은 뭐야? 죄값이야. 지옥이라는 데는 바로 죄값이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야. 그리고 죄의 값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죄의 값이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렇게 생명을 포기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았어. 온 몸에 헌대가 생기고 개들이 와서 핥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그에게는 뭐야? 악심이 없었다는 거야. 악심이 없었어. 멸시받고 천대해도 욕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기 처신을 알고 그저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거지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막 부자와 거지와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가보니까 바뀌었어. 그 부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고 이 거지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낙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다. 축복은 축복이야. 왜? 넉넉하게 사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헛거야.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도 헛거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공치사 안 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헌신을 해도 자랑하지 않아. 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는 고통도 당할 수 있어. 왜?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그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엉망 엎어졌다 제쳐졌다.
막 원망했다, 미워했다, 요리 형식을 취했다가 참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낙은 세상에서뿐이에요. 세상 낙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뿐이야. 그 낙을 가지고,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얼마나 천국에 갈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책임이거든요. 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요즘 제가 참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그 김일성 대학 교수였던 사람을 만나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제가 전도를 하고, 그분이 그냥 응접 세트에 앉았다가 땅으로 딱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목사님, 그럼 나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저한테 기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선교사를 한 분을 파송을 했는데, 여기 우즈베키스탄에도 선교사 한 분을 파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교회들이 여러 개가, 그때 이제 막 소련이 무너질 때니까요, 교회들이 벌써 들어와서 막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자기가 다 댕겨봤대요. 근데 막 뛰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마루에 앉아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럼 나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오는 날 공항에 그분이 한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기다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근데 제가 약속하고 왔었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최 목사 보고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가요 이러고, 그때 학주 너 가라, 나도 못 가요. 그럼 내가 갈 수가 또 없잖아. 그래서 참 괴로우고 못 갔었는데, 요즘 이상한 게 굉장히 내가 그렇게 괴로워요.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로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부자 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한 20명을 데려가서 남자들을 막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차 타고 쫙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다 꼭 우리 애들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 같이 신앙생활 잘, 내가 이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러는 거야. 한국에서 선교사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성경을 너무 가르쳐줬다, 잘 가르쳐줬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그게 괴로워요.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덕천마을 부흥도 안 되고 맨날 욕만 하고 삐지면 떠나고 이런 동네에서 그때 갔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요, 다 한쪽으로 이렇게 보따리 싸놓고 형식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믿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하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좋게 하는 거, 글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거지였지만, 비록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지만, 남의 집 문간에서 천대를 받았지만,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몰랐는데 와보니까 진짜 이렇게 지옥이네요, 여기가. 근데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거지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천국이 있다고 가서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야,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세상에서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도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가도 안 믿을 것이다. 그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 바로 목적이 이겁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되 천국 가는 삶.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는 복 받고 즐겁게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를 박박 끌고 막 귀신 역사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세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급한 때입니다. 빨리빨리 불러들여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 말세 지말 끝이잖아요. 왜? 우리가 보는 대로 땅이 변하고 있어요. 지구가 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지 못했던 사건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12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주일학교는 왔을 거예요. 다 핑계 댔어요. 왜? 그 사람들이 세상 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혼돈, 어떤 세상적인 영의 세력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고 들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뭐 귀신 앞에 그렇게 안 했더라도 그들에게는 세상 권세가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누가 해결해 주느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 벗겨줘야 돼. 믿습니까? 기도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줘야 되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줘야 되고, 세상 권세를 무너뜨려 줘야 돼. 그래야 자유함을 받고 나올 수가 있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자꾸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이게 뭐냐? 세상 권세.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걸 알았으면 자유하지. 모르니까 자기도 거기에 그냥 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붙들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인 거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들이 그래도 어쨌든지 교회를 한번 와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게 기적이고, 교회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확 잡아당겨서 붙들어줘야 돼. 슬슬 잡아당기면 지쳐 자빠져. 확 잡아당겨야 돼. 슬슬 잡아당기면 그 사람도 지쳐 자빠지고 우리도 지쳐. 해다가 포기하게 돼. 확 잡아당겨야 돼. 왜? 낚시 오면 고기가 딱 물리면 어떻게 되죠? 확 제껴쳐야 돼. 그래야 내 거 돼. 믿습니까? 전 낚시 많이 해봐서 알아요. 슬슬 잡아당기면요, 고기가 막 튀다가 빠져나가. 근데 딱 해서 입질을 하면 그냥 여지없이 확 잡아쳐야 돼. 그래야 탁 잡혀서 끌려나와. 마찬가지야. 가만 슬슬 해야지.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천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 절대 이해 못해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확 잡아채서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귀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도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듣고 와야지. 죽었다 간 사람이 해도 듣겠냐?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일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 영원이야, 영원히. 이게 땅의 100년이 하나님 나라 1000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후회하지 마세요. 이를 갈며 후회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되든지 오는 거예요. 누구는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내 일을 다 멈추고 내 할 일을 다 멈추고 이제 불러주십시오. 내 할 본분을 다 마치고 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믿습니까? 젊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며칠 안 남았어. 금방이에요. 살아서는 숨길 수도 있고 뭐 가문이설 감출 수도 있고 뭐 핑계대고 여러 가지 뭐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실도 어떤 뭐 가문이설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지는 비록 몇십 년을 땅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땅에서는 비천한 거죠. 거지고 막 헌대가 생기고 아무도 보호하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데 제가 그 거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거지는 자기의 그 위치를 인정한 사람이야. 아, 나는 거지구나.
아, 나는 병들었구나. 아, 나는 돕는 자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아, 나는 오직 그냥 거지로구나.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고난도 같은데 유익된 거야. 다윗도 그런 얘기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봤더니 법을 배우게 됐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지는 자기 처지를 인정한 거야. 아, 나는 거지구나. 아, 나는 병들었구나. 아, 벌레가 나고 짐승이 와서 핥고, 아, 난 아무도 돕는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오직 나에게 때문 내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를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다 낙원으로 그 영혼을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을 때 조금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뭐 조금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삼시 먹을만 하고 뭐 잠잘 만한 데 있으면 감사. 아멘. 감사해야 돼요. 또 다 두고 갈 거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또 만약에 더 많이 있다면 좀 주세요. 나눠주세요. 도우는 사람도 좀 있고 나눠주는 사람도 좀 있고 선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다 이렇게 봐야 돼. 아, 다 이렇게 봐야 돼. 누가 왔나 안 왔나. 아, 그렇게 꾀부리더니 그렇게 난척하더니 없네.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치? 왔구나. 그래서 천국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천군 천사가 막 종을 울리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산 날이 엄청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믿음에 성공했다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막 천군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 막 종이 울리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승리한 거죠. 믿음의 승리야 그게. 사실 믿음 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매주 와야죠. 또 헌금해야죠. 교회에서 뭐 시키죠. 다 세상 거 내려놓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네. 내 주머니 채우고 나만 잘나고 나만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보통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믿었으면 개업 100년, 그렇지 않으면 7, 80년, 그렇지 않으면 5, 60년, 그치? 한 2, 30년 믿고도 천당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믿고도 천당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혼수 상태 들어가기 전에 가서 세례해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에다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서 교회 안 다녔대. 근데 죽음의 직전에 가보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죽기 직전인데 막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얻는 것을 이 땅에서 얻어야 돼. 자격증 얻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자격증. 하나님은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복을 주셨어요. 뭐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권력도 주시고 뭐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다 주시죠. 복이죠. 근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써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배부르니까. 뭐 교회 가서 할 게 없어. 옛날에는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할 게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지와 나사로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르기 위한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이다. 정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요, 뭐 이런 거를 베풀 때는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헌신하십시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신 있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좌우를 돌아보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주 백성으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권고하심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길에 선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